어제 우리 21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아니하는 이것을 보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욕구하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아둥바둥 또는 이런 머리 저런 머리 굴리면서 사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무감각해졌을 뿐 내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자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구경꾼은 다 그리 생각하며 자기를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그게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주 이 진리를, 이 실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억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에 그것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다 자기가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저주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 저주스러운 형벌이죠. 그걸 지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진리를 21절의 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주는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인생을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저주를 지신 거죠.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 그러나 저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인생은 오히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듯 그렇게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생활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22절에서부터 32절을 나오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거기에 달리는 이 절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걸 또한 이 단계에서 보게 하는 게 있죠. 22절을 보니까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갔다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던 브라이도리온,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모르시면 직선거리로 하면은 한 200m나 300m쯤 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제일 정상 부분에 바위로 된, 좀 볼록 올라와 있는 바위로 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4세기 때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 그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 그게 법적으로 말하면은
거기는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그죠? 그래서 그 바위가 이래 되어 있는 거기에 멀리서 보면 형상이 꼭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이라 골고다라 부르고 그 자리는 이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자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그 계시의 의미를 이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깨닫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 뒤에 그 독실함을 가지고서 그 골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큰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큰 성당. 그거는 휘랍 정교회 방식으로 해서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골고다가 그 큰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어떤 휘랍 정교회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사람들이 꼭 실내에 뭘 장식해 놓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딱 투시해서 보면은 이게 시온산 한쪽 바깥에 있는 그 정상의 바위 덩어리가 해골처럼 되어 있는 이게 딱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정상에 십자가가 3개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다 이래 뭘 또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촛불을 피우고 또 천주교식으로 하고 뭐 휘랍 정교식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처럼 생긴 형상이라고 해서 거기가 해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 거기서 이제 사형 집행이 언제나 이루어지던 곳이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형수에게 하는 것, 그 절차를 거기서 합니다. 할 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시혜를 베푸는 거죠. 몰약을 탄 포도주, 아주 신 포도주를 이 못 박기 전에 사형수한테 주옵니다. 그러면 좀 감각을 조금 둔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편하자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고 좀 고통스럽지 않게 살면서 무언가를 하고자, 그게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 아니었죠.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그 값을 온전히 치르는 것이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그 저주를 통째로, 저주의 무게 통째로 다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고통을 좀 덜고 자시고 폼을 더 만들고 그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참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전날 밤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자기를 쥐어짜내는 몸부림을 친 겁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24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고 그 다음 벗긴 사형수의 몸에서 벗긴 옷은 이 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명이지 않습니까? 군인 4명이 처음부터 이걸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의 제비를 뽑더라.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속옷이라 그러고 하나는 겉옷이라고 그럽니다. 속옷은 지금 우리 개념의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재킷을 벗어버리면 평상복으로 입고 있는 것, 집에서든 일할 때든 평상복으로 입고 있는 것, 그걸 보고 속옷이라고. 왜 속옷이라 하는가 하면은 조금 추워지든지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만난다든지 예의를 갖출 때 겉옷을 걸쳐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옷이라고 해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지금 어복 문화 그 개념에서 속옷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형 집행자들이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마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거기에 관련되어진 자세한 내용들 그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겉옷은 네 등분해 가지고 각자 원하는 부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졌습니다. 속옷은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그 평상복으로 겉옷 아래 일상적으로 입는 이 옷은 이래저래 재단을 해서 끼워 맞춰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특히 아들의 옷은 어머니가 어릴 때에 이렇게 다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지 아니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가질 때는 속옷을 가질 때는 저거들이 언론에서 이거 나누지 말자. 그럼 찢어야 되니까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이걸 차지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간이 그렇게 새벽같이 이 사람들이 밤을 샜잖아요. 예수 잡으려고. 그래서 인간이 잠을 잊고 밤을 샐 정도로 집중하여서 사는데 인간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 자유한 생명을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고 구하기는 구하죠.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주면은 또는 무엇을 얻으면은 그래야 하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인간으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일으킨 그 자유, 그 행복, 이걸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몰입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인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밤을 셉니다.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체면치레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얻는 것은 버려도 금방 버려지고 없어질 이 옷 조각, 천 조각 하나 얻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뿌리는 인간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죄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밤을 새워 몸부림을 쳐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뿐입니다. 천 조각 하나. 26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 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지금도 거기 가면 기념으로 십자가 3개를 해서 천주교식, 힐랍 정교식으로 막 덮어놓고 아주 신비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그 바위 덩어리 위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은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처럼 저주를 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저주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사형장에 못 박혀 달려있는 이 행악자들입니다. 행악자들은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았던 시간에 대하여 그게 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대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지금 이 해골 골고다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 강도 둘이 달려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 예수를 지 죄값을 지고 죽은 자다, 화려하게 자기를 속여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도 저렇게 사기꾼, 강도에 못지않는 사기꾼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거기 딱 함께 달려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든지 그 선지자들이 시간을 두고 오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는 구세주가 우리를 저주 아래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그가 저주를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뭔가 하면은 그가 죄인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죄인이 지옥에 처박혀 있으면 구원자는 지옥에까지 내려갑니다. 지옥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함께 졸업했던 내 친구 여동생이 여름이 되면은 많은 청소년들이 저 광안리나 해운대 거기 가서 그때는 탈의장 여기서 뭐 일을 도우면서 저것끼리 막 방학 기간 동안에 청소년의 어떤 탈선을 그렇게 저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 여동생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여동생이 기껏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 이 친구가 그 여동생 찾으러 가자면서 저한테 찾아왔죠. 같이 좀 가자고. 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에서 그래서 이 친구의 여동생은 숨겨놓고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내 친구나 저는 그들과 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을 찾기 위하여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수모를 당하면서 한 두세 시간을 그렇게 신경이를 버리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무리에 의해서 타락의 위기에 빠져 있는 중2 여학생,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죄인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있는 곳에 간 겁니다. 그 죄인이 저주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 아래 들어간 겁니다. 저주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사형장 골고다에 달려있는 행악자 둘 사이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가 그 가운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쓸모없는 죄인으로 치부하고 그냥 거기서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을, 행악자들과 같은 죽음을 거기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비웃지 마십시다. 성경을 조롱하지 마십시다. 내게 어떤 감동이 없다고 해서 지성의 맨도날을 가지고서 함부로 난도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없을 때는 그리하죠.
철이 들었을 때는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이 없더라도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보니 28절 그 이하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죄인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 그림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강도지설에서 이 달려있는 이 행악자들보다 더 몹쓸 죄인으로 다루고 그렇게 치부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이들은 일반 사람들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관리용 도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합법적인 수단을 고안해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폼 잡고서 추구하되 어떤 욕심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그들이 종교를 고안해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인 화려한 개발해놓은 수단인 도덕, 법, 정의, 열정, 종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래 봅니다. 보니까 예수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자기들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법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수단인 정의와 열정과 종교를 아주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과 법과 열정과 종교와 정의를 가지고서 예수를 저주하며 지금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를 관리하는 옷처럼 자기를 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남이 보기에 폼나게 그렇게 사용하는 옷과 같은 것이 도덕이고 인간의 법이고 정의고 열정이고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예수를 그렇게 정죄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한 말,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말로 하면은 이 성경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서 예수를 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을 자기들의 도덕의 관점, 자기들의 열정의 관점, 정의의 관점, 법의 관점, 종교의 관점에서 예수가 한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예수 정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이렇나 하나님이 사랑이면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악이 있나? 왜 이것은 우리의 익숙한 문법과 과학적 얄팍한 지식의 틀 안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식으로 돌려주듯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한 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 해석과 그 진의는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의 틀 안에서 집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이 성전 그것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어떤 그 자부심 이걸 건드린다 생각하여서 지금 이렇게 조롱으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분명히 죄인이고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다 공고하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하다 죽었다. 예수는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인 성경을 이렇게 남겨서 사람들을 종교적 분위기로 혹세무민하다가 들켜서 저리 죽었다 하는 식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재밌는 말이 있죠. 자기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이 되어 있으면은 진리를 가지고 욕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털털 털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 해버리면은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냥 기적의 쇼를 하는 그런 아주 조잡스러운 신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을 놀래킬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얼마나 많이 벌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 과시용으로 기적이나 마술을 부리듯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죠?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주 졸부 같은 고용인이 자기 가진 재산과 뭔가 권력, 돈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 권력으로 갑질을 해대는 그런 얼빠진 그런 졸부 같은 고용주나 그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내려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는 자기 자신들의 종교와 도덕과 정의 이 틀 안에서 집착하여 있는 이들은 이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예수님이 사기쳤다 하는 것을 단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주었을 뿐 오늘 고난 주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천국 백성의 새벽,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건을 베풀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종교적 소설만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이 내용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가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는 것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확정하는 이걸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면을 또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자를 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구하고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운명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구원을 기다리게 되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고 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나 구세주가 아니고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인간은 자기 방식의 도덕과 법과 열정과 이걸 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 자유와 행복을 끝없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 이것에 집착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3,000명을 풀어서 보내는 것처럼 인간이 찾는 것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실현하는 그 무언가의 어떤 기적, 마술, 종교, 사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공히 두 부류다. 뭘 지금 원하는 겁니까? 지금 너를 구원하여 내려오라.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거는 인격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행악자도 함께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슬픈 얘기들이 많죠. 자녀들에게 박대당하는 그 부모님들, 특히 그 어머니들이, 그죠?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릴 때에, 자녀가 어릴 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궁이 불 때서 밥에 먹고 이럴 때는 집에 불이 잘 났잖아요, 그죠? 그 뒤에 석유 골로로 바뀌어서 그때도 불이 잘 났고, 특히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를 방 아래 마루에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부엌에서부터 이래 나가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밖에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오직 애만 생각하고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이 애를 안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옷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에는 심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자가 얼굴을 그렇게 화상을 입어서 기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극복해내는 것은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였으니까. 자기 아이를 구했다고 하는 것과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이것에서 이 분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충분히 실감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지 친구와 비교가 되고 이리 되니까 그 어머니를 창피스러워합니다. 그 어머니는 언제나 애를 보면서 사는 보람을 누리고 오늘도 그렇게 힘써 일해야 될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그렇게 애를 보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거울 앞에 앉으면은 자기가 또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가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엄마로 보기보다는 아름다운 여자여야 되는데 다 허물어진 흉측스러운 여자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친구들한테 늘 놀림감이 되어지니까 지가 있는 곳에는 엄마가 절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여서 엄마가 친구들한테 들키면은 얘가 집에 가서 그 모든 분풀이를 엄마한테 다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렇게 생겼어? 왜 엄마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왜 엄마는 괴물 같아? 이제 애도 지 안에서 지가 이런 분노가 나니까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엄마는 괴물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절절한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절절히 뱉어내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다음 날도 이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이 아이의 옷을 빨고 빨래를 하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 철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대로 두어서는 이 아이가 인생의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 아이를 그 철없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 철없는 아이가 뱉어내는 독소를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말대로 괴물이 되어 사는 거죠. 엄마로 사는 거죠. 지금 여기 이 2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들의 알량한 도덕과
법과 정의와 지성과 열성과 종교를 가지고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 이렇게 쏟아내고 뱉어내는 것.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정말 그러면 그 저주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꼭 철없는 그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주 아래 놓여서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이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저주를 져주고 있는 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리 괴물입니까? 당신은 왜 그리 사기꾼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가 늘 내 아내한테 예수 믿는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늘 이런 자유도 없이 늘 이런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당신은 괴물이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면 행복을 줘야지 왜 이렇게 늘 내 자유가 제한되고 구속되는 이런 것만 주느냐?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죄인을, 그렇게 철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이 져야 될 그 저주 아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인간들이 볼 때에는 그도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그렇다라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괴물이 아닙니다. 죄의 화상을 입은, 죄에 타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온몸으로 그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순환 예배 때에 우리가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를 보면서 이 저주의 불길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괴물로 취급을 받되 그러나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이 몸부림, 이것을 저녁 순환 예배 때 우리가 좀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